이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 설교 제목을 영적 지형도라고 쓴 이유는 지도는 평면으로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형이라는 말은 입체적으로 지형을 전체를 이렇게 표현한 거를 이제 지형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먼저 3장 4장에 하고 난 뒤에 5장 1절로 오늘 본문은 결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여러분 아신 대로 노아 홍수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사람들이 또 각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이 홍수를 내도 우리는 물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야. 이 교만해지면 자기 거를 쌓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바벨탑 쌓는 모습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명히 약속했거든.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를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대인들이 세 가지, 할례, 안식일, 무지개, 시간, 공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미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다가 바벨탑을 쌓으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언어가 혼잡되니까 위에서 벽돌을 올려 하는데 물을 올리고, 시멘트 올려 하는데 자갈을 올리고, 이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흩어지면서 이게 또 점점 하나님하고 멀어지니까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을 만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당대에 믿었으면 여러분은 부르심의 씨앗인 거예요. 씨앗이 이제 땅에 묻혀서 자라기까지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자라서 꽃이 피기도 시간이 걸리고, 열매 맺기도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씨앗이에요. 믿음의 씨앗이고 부르심의 대표예요. 근데 사실은 열매는 4대째 요셉의 때 가가지고 담장을 넘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목사님께서 읽어준 1절로 6절 말씀까지 여러분이 이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하고 멀어졌어요. 이 땅에는 사탄의 가족과 하나님의 가족 두 개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족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어디로 가고 있느냐? 영광,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기에 가는데, 예를 든다면 군포 IC에서 출발을 하면 목포까지 고속도로가 나 있어요. 군포 IC까지 여러분이 딱 들어갔어요. 여러분 과거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목적지 어디예요? 목포예요. 목포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때그때 영광을 맛보게 돼 있어요. 영광을 맛보는 게 뭐냐? 목사님, 영광 맛보는 게 뭐예요? 물은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의 본성은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 영광이 땅에 임하면 평화가 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복잡한 일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임해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마음의 평안이 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떠올라요. 근데 기도를 해서 욕심으로 기도했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 않아. 평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항상 꾀가 나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세상 지식이에요. 나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 때 혹시 내가 이걸 순종해야 되는가 불순종해야 되는가 할 때 마음이 평안하면 그 길로 가세요. 마음이 불편한데 그 길로 가면 반드시 어려워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영광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목자들이 본 거예요. 목자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 마음에 평안이 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중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어요. 어느 때는 죽음도 이겨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게 신앙인에게 주신 축복이요, 신비요, 비밀이요, 미라클, 기적인 거예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어떤 감정과 인간의 의지로는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데 나에게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 신앙은 뭐냐? 믿음을 가지면, 저와 여러분이 부활 신앙까지 갖게 되면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망아 너를 쏘는 게 뭐냐? 죽음은 제일 두렵거든, 사람들은요. 그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구원받았어요. 과거에 이미 여러분은 구원받았어요. 오늘 처음 나온 분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은 하나님과 이제 가족이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이제는 여러분 IC에 출발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목적지를 향해 가는데 다른 길로 가면 다시 돌아와야 돼요. 아까 전도사님이 하나님은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점점 멀리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걸 메타노이아, 회개라고 그래요.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묻지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꼭 1588 그 보험 선전한 문구 같으네, 그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구원받았어요. 출발했어요. 우리의 목적이 영광 목적이에요. 그럼 요 중간 사이에 어떻게 살 건가? 사실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는 원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때문에 영광이 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생명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을 하게 되고 부활 몸으로 영생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영광에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지도 않았어요. 우리한테 뚫고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와 여러분이 볼 거예요. 영광을 볼 거예요. 지금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실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큐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을 덮어버려요. 그래서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늘 매일매일 영광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영적 지형도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몰랐어요. 믿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불렀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물론 직분도 가지고 있고 오래 믿었지만 때때로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3가지 기준점이 있어요. 영적 지형도에 아브라함 첫 번째, 떠나라고 그러잖아요. 왜? 부모님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던 사람들이에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내가 섬겼던, 내가 붙잡고 있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떠나는 거예요. 마치 군포 IC에서 목포까지 갈 때 일단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떠났어요. 할렐루야. 구원 받았어요. 떠났는데 떠나면서 옛날에 우리가 습관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아기를 낳아서 큰 민족을 이룰 텐데 아기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요. 그게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두 번째가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의 큰 기준점이 두 번째가 버리라. 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은 건 버려. 사실 여러분, 이스마엘이 다 컸어요. 버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네 아내에게 아들을 준다고 그랬지. 언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손을 들어요. 그래서 버려요. 헤어져요. 헤어질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천지창조 영화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헤어질 때 막 완절부절해요. 막 왜? 말을 못하는 거야, 아들한테.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 막 망설이는데 아버지가, 이스마엘이 또 물어요. 왜 그래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근데 또 말을 못하고 자꾸 하늘을 쳐다보고 아들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다가, 근데 말이야,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 헤어지래. 이 버린다는 게 여러분, 그 신앙생활은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서 즐기던 거 하나씩 버리세요. 나쁜 습관, 이상하게 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지각을 해요. 직장도 보면, 그죠? 멀리 있는 사람은 지각 안 해요, 그죠? 예배 시간 지각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고 헌신해야 될 거 자꾸 망설이고 미루는 거, 그거 좋지 않은 습관이에요. 버리세요. 아브라함이 버릴 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날 수 없는 기적 같은 사라에게 아들을 낳는 거예요. 이삭을 낳았어요. 그래서 축복을 받아요.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경수가 끝나는데 하나님이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낳고 이제 거기에 푹 빠져.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응답을 받고 부자가 되고 축복을 받으면 축복에 빠질 때가 있는데 거기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을 주신 분을 바라봐야 되는데 인간은 늘 연약해서 축복에 빠져버려요. 빠지면 안 돼요. 축복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보내야 되는데 거기 빠져버려가 그거 관리 안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푹 빠졌어요. 푹 빠졌는데 어느 날 20살이 넘어서 사라를, 이삭을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아들 독자를 어떻게 하라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드려요, 이게? 근데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달란트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재능 누가 주셨어요? 여러분 경험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망설이다가 그전에는 웬만한 건 아내하고 다 의논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아내하고 의논하지 않아요. 신앙은, 믿음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자, 번제로 드렸을 때 하나님은 뭐를 준비했어요? 이삭을 드리라고 하는데 안 죽게 해요. 뭐를? 수양을 예비해 놓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거를 자꾸 아이고 좀 편하게 살고 싶고, 아이고 뭐 그것까지, 아이고 셀장 내가 많이 했어. 기왕이면 여러분 더 큰 거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더 귀한 거를 드리면 하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걸 준비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 갈 때는 재미있는 얘기를 하면 이해가 탁 돼. 우리 두진이가, 제가 부목사 때 4살 때 거기 이제 신시장이라고 있어요. 장로님, 신시장에 그 슈퍼가 제일 큰데 김장로님 댁에서 슈퍼를 해요. 근데 이제 두진이하고 이제 시장 갔다가 오면 두진이 왔구나 그러면서 일로 와 그러면서 장로님이 꼭 하는 말, 네가 먹고 싶은 거, 네가 고르고 싶은 거 마음대로 골라. 그럼 장로님이 다 줄게. 그러면 애는요 자기 수준에서 골라요. 뭐 고르는지 아세요? 100원짜리 200원짜리 불량식품 골라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막 몇 개를 고르는데 장로님은 뭐 주고 싶은 거예요? 키가 작으니까 위에 3만원짜리 5만원짜리 안 보여요. 그건 불량식품 막 잡고서 장로님한테 갖고 와요. 그러면 그래, 두진이가 골랐구나. 근데 장로님은 더 큰 거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저 위엔 35,000원짜리 종합 세트를 딱 주면 이거 탁 놔버려요. 여러분이 드리면, 시간을 드리면, 물질을 드리면
재능을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것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 거를 챙긴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떠나라, 버리라, 드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점이에요. 자, 이걸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에, 자, 여러분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출발했어요. 어디로 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갈 거예요. 오늘 몇 절이죠?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은혜를 받았어요. 2절에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이제 목적지가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사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았고 창조 목적이 영광이에요. 그런데 자, 구원받았어요. 영광을 누릴 거예요. 기도하면 영광을 볼 거예요. 마음의 평강과 의와 희락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만 아니라, 자, 구원받아서 기쁘죠? 영생을 얻었죠? 영광을 볼 거죠? 근데 다만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는 거. 인간은요, 그 메슬로우가 말했던 것처럼 5가지 욕구가 있잖아요. 안전의 욕구, 소속감의 욕구, 또 마지막에는 자기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인간은요, 안전해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이상하게.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요? 환난을 줘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이 안 보여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갑자기 환난이 왔어요. 근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근데 그 어려운 일을 주면서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인내하게 만들어요. 옛날에는 인내 못했어요. 못 참았어요. 근데 엄청난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이 나한테 왔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 나를 단련해요. 강한 사람으로, 옛날에는 아무것도 못했던 사람이야.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옛날에는 집안에서만 마치 공주처럼 살았는데 어느 날 나 보니까 직장생활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싸우는 것도 말려도 화해도 시켜보고,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내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략가다. 여러분이 자꾸 딴 길로 가면 하나님이 슥 밀어요. 근데 하나님이 밀었는데 우리는 죽을 지경이에요. 아마 여러분 다 경험했을 거예요. 아마 혹시 지금도 경험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왠지 자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뺀질 이렇게 수요 예배도 안 나오고, 뭐 이렇게 새벽 기도도 적당히 이제 안 나오고,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이상하게 뭐가 안 풀려. 환난이 와. 사인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인내. 이 사인을 참, 여러분 신앙인은 영적 센스빌리티가 있어요.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환난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인내는 여러분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나를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불평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가만히 한번 나도 모르게 지난 날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나에게 환난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참고 인내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점점 바라보게 돼. 옛날엔 그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라를 위해서 한 번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성령의 감동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걸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대통령 막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영적 성장인 거예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은 많은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그 이름이 갑자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카네기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큰 나무는 바람이 세게 불어요. 바람을 세게 맞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환난을 만났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크게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바람을 많이 맞으면 나무가 흔들리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거예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는 앤서린 로빈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핍박 속에 두 가지를 감춰놨다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 최고의 멋진 기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두 번째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내가 환난 당하기 전에는 그런 거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인생의 멋진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멋진 지혜를 주셔요. 지난주에 우리 아동부 수련회 때 우리는 아이들이 1시간 넘으면 막 몸 비틀 것 같죠? 우리 상식이에요. 근데 2시간 50분 동안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들었대요. 그게 세린교회 어린 수련회 때. 그래서 아이들이 뭐라고 소감을 냈냐? 성령 받은 게 너무 기쁜 거예요. 다른 친구가 전도했는데 성령 체험한 걸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른들은 30분만 설교해도 그 다음에 이렇게 시계를 은근히 보고 주여 하면서 보고 말이야. 환난은 인내를, 여러분 사람이 인내하면서 사람들은 겸손해집니다. 인내하면서 단순해집니다. 옛날은 내 마음대로 시간을 마음대로 썼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 시간을 거룩하게 만들면 공간도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가정에 왜 복잡한지 아세요? 여러분 생각이 왜 복잡한지 아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거룩하게 쓰면 여러분이 가는 모든 것은 거룩해집니다. 그럼 거기에 추수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자, 환난, 이건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산 법칙은 뭐냐? 인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도 없어서, 눈물도 없었어.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고난 환난과 인내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 목적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명지전문대학에 손태영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유치원 때 소아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했어요.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너무 다리를 많이 저니까. 그래가지고 5학년 때 스스로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를 매일 집에서 분노와 불평과 불만을 했어요. 이놈의 세상, 망할 세상. 증오감으로 가득 차 있어, 열등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근데 그의 어머니는 한 번도 야단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새벽 기도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눈물로 하나님께 아들을 올려드릴 때, 이 손태영 교수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거울을 보니까 자기 얼굴이 완전히 눈에는 도끼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검정고시를 했어요. 충북대 법대를 나왔어요. 근데 또 한 번의 환난이 왔어요. 위기가 왔어요. 아무도 직장에서 이력서를 냈는데 자기를 뽑아주는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거기서 무릎 꿇지 않았어요. 그 환난 가운데 그 인내하면서 자기를 단련시켰어요. 그래서 드디어 그는 명지전문대학의 교수가 됐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 여러분 기업의 관공서의 A급 강사가 됐어요. A급 강사는요, 1시간에 60분에 400, 500 받아요. 특급은 1,500 정도 받아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영방송에서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냐면, 내 시간은, 내 삶은
내 순간순간은 하나님께 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나의 다리를 보면 아름답지가 않다. 그러나 지금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 이거는 누구도 뺏어가지 못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그것을 여러분이 갑옷처럼 입어야 돼요. 아하,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나를 성숙시키는구나. 나를 단련시켜서 정금같이 나타내는구나. 욥이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자녀들 다 떠났어요. 죽었어요. 자기 아내, 너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가장 옆에 있던 아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친구들도. 그런데 그는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그 단련, 훈련, 환난을 연단을 그리고 인내를 하면서 연단될 때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한 후에 나를 정금과 같이 나타냈다. 사랑하는 여러분, C.S. 루이스는 이런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화가가 화폭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렸는데 이게 그림이 잘못 그려진 거야. 그런데 이 화가가 이 그림을 캔버스를 찢은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그림 물감을 긁어내기 시작했어요. 왜? 새롭게 그리려고. 내가 잘못 그렸기 때문에 더 멋지게 그리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지난 인생을 살아오면서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잘못 선택하고 여러분이 잘못 인생을 그렸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찢어버릴까요? 여러분 자녀를 찢어버릴까요? 안 찢었습니다. 여러분을 긁어냅니다. 잘못된 거를 긁어내서 다시 남은 인생을 멋지게 그리게 합니다. 그 긁어내는 게 뭡니까? 환난입니다. 고난입니다. 아프죠? 긁어낼 때 아프죠? 여러분의 습관을 버려. 여러분이 붙잡고 하나님 건데 여러분 건 줄 알고 붙잡고 있는 이거 좀 놔. 내가 더 큰 거 주고 싶은 거야. 더 놀라운 거 주고 싶은데 그걸 움켜잡고 있는. 그럼 어떻게 언제 놓느냐? 환난을, 고난을 줄 때가 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겐 영적 지형도에는 구원받았어요. 영광 목적으로 갈 거예요. 목적지 가는데 요때 환난이 있다는 거. 여러분, 그때 환난은 파도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잘못된 걸 긁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 지금 옛날에 가문에서 옛날에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배신받았던 거 얼마나 아파요.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오면 긁어냅니다. 아프죠. 근데 긁어내면 다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이룰 줄 알미라. 소망이 뭐예요? 우리가 인간에 태어난 목적, 구원받은 목적,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득불 긁어내는 거예요. 아픈 마음으로 다시 그려봐라.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부터 여러분 한번 시간을 다시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사역했던 거 힘들다고 빠지지 말고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가도 데려 돌아옵니다. 목적지가 저기기 때문에.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은, 우리 세린교인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르더라. 눈치가 구단이야. 이게 설교를 하면 벌써 어떻게 갈 걸 알아. 근데도 안 따라와. 기적이지, 그지? 다른 기적이 없어. 여러분, 이제는 내일부터 새벽 기도부터 여러분이 한번 시간을, 또 오늘 그 브라더오프 공동체, 특히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 또 우리 셀장님들은 그 네 권을 꼭 사보세요. 굉장히 공동체에서 어떻게 용서하고 어떻게 풀어가는, 거기에 엄청난 지혜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기를 건가. 이게 브라더오프 공동체의 세계적인 그 공동체의 가장 건강한 공동체예요.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의 천국이에요. 그리고 나이 들어서도 제가 작년에 갈 때 92살 먹은 분도 노동을 해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장 건강한 공동체예요. 내가 감사한 거는 이분들이 4권의 책을 출판하면서 대표가 지난 4월 달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출판한 이 책이라고 하는 건 인쇄비는 출판사에 줘야 되잖아요. 나머지 남는 거는 세린교회가 알아서 쓰십시오. 얼마나 건강해요. 3부 예배 때 4분이 오실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여러분 인생의 그림이 멋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혹시 남편이 무능하다고 또 자녀가 좀 곁길로 갔다가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의 사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남편을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라는 무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잘못 그려졌어요. 우리 집에 지금 마귀와 사탄이 막 뒤죽박죽 만들어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하고 손들고 여러분이 부르짖고 간구할 때 그 그림은 뜯어질 거예요. 긁어낼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긁어내면 옆 사람이 상처받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긁어내면 두 손 듭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부에서 간증이 있어요. 요즘엔 청년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취업도 어렵고 모든 게 어려워요. 그래서 수련회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막 잘 안 모여지는 건데 5명이 새벽 기도를 하더라고. 그래서 새벽 기도 며칠 하더니 제가 우리 황 목사님한테 보고를 받아, 목사님 기도를 하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멋지게 수술할 거예요. 남편 성격, 시어머니 성격, 내 성격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아주 섬세하게 긁어낼 거예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축복이 약속된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미래 멋지게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